주간에 걸쳐서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죄에 빠진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봤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제자들을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육신이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그들의 그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단에게 잡혀있던 영적인 상태,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됐지만은 자꾸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만난 영적 상태로 바꾸는 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뭔가 이 메시지로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이죠. 그게 착각입니다.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힘있게 막 선포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땅의 시작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 땅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구나. 어쩌다 보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시작을 알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끝내는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결론 내고 가고 있다면 세계복음하는데 필요한 모든 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막 돈 벌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짜니까. 근데 우리는 속을 수 있거든요. 내가 헌금해야, 내가 돈 벌어야 교회가 유지될 텐데, 내가 돈 벌어야 목사님이 먹고 살 텐데, 이런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짐이 됩니다. 목사가 짐이 됩니다. 내 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체험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경제 문제 있어도 세계복음화 하는데 올인하겠다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이미 주신 거였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돈이 없어 봐야 진짜 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돈을 믿어. 오히려 돈이 생기니까 돈에 대한 믿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사라져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니, 원래 돈이 없던 인간이 돈이 잠깐 생겼다가 앞으로 또 없어지잖아요.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뭐 몇백억이면 평생 먹고 살 건데. 그렇더라고요. 돈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요. 오히려 응답받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응답받은 그걸 의지하게 돼요, 인간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꽉 붙잡는데, 꽉 붙잡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걸 딱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또 하나님을 밀어버려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을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하나님만 안 붙잡아서 그래요. 하나님만 붙잡은 것 같죠? 아닙니다. 돈 반쯤 붙잡고 있어요. 아니요, 돈을 한 7, 80% 붙잡고 있고 20%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한테 80% 돈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양다리 걸치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절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이미 장악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 시킬 사람에게는 모든 걸 싹 없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라고. 내가 진짜 네 아버지인지 아닌지, 내가 한 말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 네가 확인해 보라고 싹 가져가시는 시간표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된 디자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근데 창조주만 가지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100%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돈이 들어오죠. 자식이 들어오죠. 가족이 들어오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하시고 이게 안 되면 이걸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라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기도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이거를 고백하는 이유조차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용하려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원래 받은 축복이 있어요. 원래 축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 5가지 축복 안에 이 땅의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로 감동과 감격으로 누려질 때,
오늘 찬양하는데 주와 함께, 주님과 같이 이 가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든가요, 없으시든가요?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맞아, 정말 맞아, 너무나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은 함께하는데 왜 나는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 단어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응답과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미 마음에 짜르르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도대체 나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시네. 아,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거 다 책임지셨구나. 내 인생 다 결론 끝났구나. 이 결론 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지. 안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두려운 문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에 쌓여서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지시는, 함께한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가슴에 은혜와 충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만큼 함께하면 됩니까?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3번 정시기도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고 싶든지 상관없습니다. 육신적이든 동기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 어떤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가. 하나님과 말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이 윤관우가, 나라는 이 인간이라는 나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게 딱 나오면 그 원하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정시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 정시기도 하라는 말은 3번 딱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해보시면 압니다. 3번 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하루 3번 누군가한테 전화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그거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몇 시간 있어야 됩니까? 물에 몇 시간 함께 있어야 됩니까? 물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됩니까? 물 24죠. 나무는요? 나무는 땅에 몇 시간 있으면 됩니까? 하루에 24시간이죠. 새는 공중에 하루에 몇 시간 있으면 됩니까? 뭐 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중에 24 해야 되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몇 시간 함께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24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24.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24 하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업이 그 속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감사와 감동 속에서 내 일이 거기서 집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의 정상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업에 대한 기능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버렸습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의 문제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다른 말로 반역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내가 왜 살아야 돼? 이 한 가지도 나는 복종할 수 없어.
수천만 가지를 다 줬는데 그 한 가지 그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나는 복종하기 싫다는 거. 그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반대적으로 요 한 가지 정도는 뭐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겠지. 요 한 가지 정도는 그냥 좀 놔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100%라야 돼. 100%.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동기고 그 1%를 향한 모든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99% 이런 거 없어요. 0% 아니면 100%예요.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나 그래도 믿는데 이런 거 없어요. 신앙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예수는 믿었지. 나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존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전도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왜 내게 이런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교회생활해서 지금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또는 목사가 됐는데 왜 내 인생에 불신자들이 당하지도 않는 이 저주와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지. 본인의 1%의 동기를 위해서. 그거를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바꿔주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다? 복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복음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있든지 없든지. 왜?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군가랑 결혼하는데 50%는 여기다 놓고 그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거고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온 거지. 반쯤 들어오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 한 가지, 그 수천만 가지를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이게 지금 초대교회 조목사님의 말씀의 흐름, 지난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세 곳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는데 세 곳에 대해서 아주 작은 땅, 작은 족속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남겨놓고 전쟁이 그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100% 싹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 물리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이 세 곳을 정복하지 않고 전쟁을 마쳤어요. 그 세 곳을 정복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정도면 다 한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다 한 거야.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어. 저거는 정복 안 해도 저거는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뭐 굳이 무참하게 저 인간들 뭐 별로 힘도 없는데 물리쳐야 되겠어 하고 남겨둔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세 곳을 남겨두고 전쟁을 그칩니다. 그 전쟁을 그쳤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삼손을 무너뜨린 드릴라 그 여자가 그 족속 출신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거인족이 가드족이죠. 또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아스돗이라는 그 우상숭배했다. 여러분 속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그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전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라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를 주셨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0% 아니면 100%입니다. 어느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겠어야 빛의 경제도 옵니다. 이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이 죄를 지은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죠. 완전히 바꿔서는 모르겠는데 이 언약을 전달받은 여자기 때문에 조금 더 연약했겠죠. 심성적으로도 조금 더 연약했겠죠. 그걸 사단이 안 거예요. 사단이 틈타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틈탄 장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왜 합니까 사단이? 뭔가 의도와 동기가 있으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지금. 당연한 질문을 왜 합니까? 의도와 동기를 가진 당연한 질문은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는 말합니다.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 한 나무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덧붙이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벌써 약간 의심과 불만이 있는 거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해 하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인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좋은 걸 이렇게 다 사다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이제 이건 건드리지도 말고 절대 이건 뭐 하지 마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했는데 좀 불만이 없으면은 그 아빠 엄마의 말을 그대로 그냥 믿고 살 텐데 뭔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야 저거 니네 엄마 아빠가 절대 뭐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만지도 말래 깨질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붙여서 자기의 마음을 붙인 거잖아요. 지금 여자가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는 거는 자기의 뭔가 동기랑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죽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덧붙였다가 완전 거짓말하죠. 이제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까? 죽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미 사단이 거짓말하기 전에 여자가 거짓말했어요. 지금 거짓말쟁이인 사단에게 이미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딱 사단이 그 틈을 타죠. 4절 5절 말씀 절대 안 죽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딱 속이죠. 그 말을 듣고 딱 따먹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작은 한 부분을 딱 파고들 때요.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되게 예민합니다. 작은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반대로 반대적인 것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면 작은 거 하나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작은 말씀 하나를 생명처럼 지켰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했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반면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작은 말씀 하나에 내가 정말 생명을 꽂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하와의 상태가. 그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 죄를 누가 짓도록 조장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계속 문제가 찾아오죠. 자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죠. 그거를 사람의 탓으로, 문제의 탓으로, 상황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닥칠 거예요. 왜요?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 문제만 가져다 주면 저 사람은 무너지니까 그것만 계속 갖다 줘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생각, 기도에 집중할 수 없도록 그것만 갖다 주면 되겠죠. 그 작은 한 부분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로 봐줘야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유일한 문제라는 건 이론으로 있고,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만 딱 나에게 터지면요, 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육신으로. 이 사단과 죄의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로지 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만 내 중심이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내 기준이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내 유익, 내 성공,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지만은 나만 그러면 좋은데 이게 모든 인간이거든. 이 모든 사람, 오로지 내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형성했어. 세상과 문화를 형성했어요. 이 문화를 형성하고 이 문화가 시대와 국가를 타고 시대와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나에게까지 딱 와버렸어.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형성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태어난 게 죄다, 지은 건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맞고 진짜 맞는 말이고, 근데 그게 어떨 때는요,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뭐 지은 게 죄밖에 없어, 이렇게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이 오래 갈 때도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인이 아니지, 이 생각할 때가 있어. 왜 뭐 전도자들이 지은 건 죄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지은 건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있었어요. 근데 근본의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사는 것 자체가 죄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냐?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 속에 있으니까 죄인인지도 모르죠. 그냥 공기 속에 있으면 공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물 속에 24 있으면 물인지 그게 정상인지, 그냥 물 속에 있으면 그게 그냥 삶이잖아요.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죄에서 벗어나 보니까 죄가 보이죠. 여러분이 죄가 안 보이는 이유,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죄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오늘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라진 이유, 얘가 죄인이 아니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인 아니니까 구원받고, 오늘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왜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한
한 번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마음과 생각이 신분이 과거의 상태로 싹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열심히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거 계속하면 정신문제 옵니다. 육신문제 옵니다. 후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3대 넘어가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 저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보여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만 딱 터지면은 이론으로 들을 땐 맞는데 내가 딱 문제가 딱 내 앞에 내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은 바로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문제야 서로 싸웁니다.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본인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다 사단이야? 예, 다 사단 맞아요. 사단 핑계 대는 거예요? 사단 핑계 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미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지금. 다 사단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다 사단이죠. 빛 아니면 다 어둠이죠. 빛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유일한 문제로 말미암아,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신자가 되어버렸고 불신자 상태가 딱 와버렸죠. 이상하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해 이 문제 수준이 저주와 재앙 수준이에요. 계속 여기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불신자 상태가 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신분의 문제인데 신분이 마귀 자녀라서 오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공기 속에 있으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안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맞죠? 날마다 공기를 막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기가 지금 몇 %고 지금 막 이런 게 막 느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그것처럼요. 마귀 자녀가 돼 있는 이 신분의 상태에서는요. 마귀를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마귀가 속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 계속하면은 화가 나요. 영적 짜증이 올라와요. 왜 자꾸 정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말도 많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좋은 말인데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말은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되는 인간인데 마귀에게 딱 그 영혼과 그 영적 상태, 영을 빼앗겨버린 상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옛날에 그 신나라는 거 나왔었죠. 한참 제가 고등학교 청년요 때 신나라는 게 한참 나와가지고 그 대체 에너지 해가지고 막 신나 겁나 막 떼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한참 넣고 다니면 엔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휘발유 넣으면 더 이상 안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원래 휘발유 차인데 신나를 넣는 대체 에너지 신나를 넣어서 잘 달리는데 나중에 문제가 딱. 원래 휘발유 차인데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 돼서 우상숭배하니까 문제가 와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 정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 무너져버려요. 당연히 여기 병적인 수준으로 닥쳐오죠. 정신병으로. 육신의 문제가 당연히 오죠. 사건, 사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터집니다. 육신 문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이 상태에서 온 거예요.
원하지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사고, 사건 계속 터집니다. 미래가 깜깜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앞으로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후대들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여기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노력하냐?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쳐요. 그걸 저는 종교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요,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문화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모든 미개한 민족에게도 종교는 다 있어요. 제사를 다 드려요. 우리 집도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엄청 빌어대고 그랬던, 무당이 사흘도리로 돌아오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요즘에는요, 고등 종교들을 많이 찾아요. 옛날에는 불교 아니면 무당이었는데 이제는 고등 종교들이 많아졌어.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이름 단 종교가 많아졌어. 거기에 교회도 속해요.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계속 칩니다.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엄청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 전체 포함된 거고요. 그게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철학이죠. 인간이 이 사물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학문이 시작됐는데요. 철학과 종교에서 모든 학문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이 철학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철학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신현대주의라는 그런 철학이 계속 흐르고 있죠. 개인이 모든 것이다. 내 행복이 모든 것이다. 내가 안 행복하면 다 안 행복한 거다, 이러면서. 세 번째죠. 노력 세 번째. 이겨보려는 인간의 방법. 이 문제를, 이 원인과 이유 없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벗어나 보려는 인간의 방법. 이겨보려는 인간의 행동. 그게 뭐냐? 선행입니다.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지. 근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더 고통당하는 건 웬일입니까? 착하고 순한 사람들에게 더 사기꾼이 달라붙는 건 웬일입니까? 권선징악?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으로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이 문제에서 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이 선택했지만 그 인간의 선택을 조장한 존재가 있고, 인간이 스스로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근원적인 존재가 조장을 했죠.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단,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고통을 주신 거죠. 나한테 내 말을 어겼으니까 고통 한번 받아봐, 이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오라. 그래서 고통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네 문제 한번 당해봐. 네 나 잘 안 믿었으니까 고통 한번 받아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 고통의 이유가 결국엔 이거라고. 고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안 하시고. 왜요? 아담과 하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길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너희들을 속이는 이 사단 악한 세력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노예된 그 상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피 언약밖에 없다. 피제사. 정말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노예된 문제가 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대와 상황과 문제가 아니고 영적 존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피제사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보이셔야 돼요. 근데 그 눈 하나 열려지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열려지고, 그 죽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눈 하나 안 열려서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라는, 네가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라는, 되리라는 했던 이런 말씀들이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냐?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보이는 게요, 진짜 그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과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언약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성취됐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흐름이 있었죠. 이 복음의 흐름이 초대교회와 교회사를 흘러서 우리 한국 교회까지 왔고,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왔고,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 150년 만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원색 복음을 잃어버린 그곳에 다락방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락방 30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흐르게 하시는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 속에 교회사와 한국교회사 그리고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희미해져 버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미션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것이 우리가 받을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 내가 나만 해야 될 미션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미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찾지 않으면요, 이 복음 앞에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미션은 없습니다. 미션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말이지만 미션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한 가지. 그 미션을 발견했을 때에야 내 달란트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미션이 내 생명으로 붙잡혀져요. 내 살아가는 이유로 붙잡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본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이 본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 근원적 이유예요. 그 근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본업을 잡았는데 왜 부업이 잘 안 되냐? 본업을 주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이 유일한 길이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한 번 영접했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간순간입니다. 믿음은 순간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 믿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를 보는 순간,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들 딱 당하는 순간 믿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다른 걸 믿는다니까요. 자꾸 나를 믿죠. 상대가 문제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자꾸 육신으로 돌아갈 때마다 계속 믿음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근데 왜 나 문제가 안 끝났냐? 나 왜 계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 그 문제가 답입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계속 된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끝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이 답이 되어지고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속에서 모든 행복과 답을 얻으니 행복해지죠. 이걸 얻어야 이걸 얻은 사람은 이제 드디어 개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개인 전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개인 전도가 왜 시작이 안 되는지 아세요? 개인 전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예요. 왜? 이게 없어요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이 없다니까. 복음의 내용이 내 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다가 문제 터지면 못해요. 개인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양육이 일어납니다.
개인 양육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바꾸고 상대의 상태를 바꾸면서 예비된 자에게 말씀이 딱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다락방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이 다락방 하나 받는 게요, 다락방 응답 받는 이게요, 쉬운 일이지만은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다락방 응답 받는 게 모든 것입니다. 다락방 응답이면 사실은 끝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제자를 만나는 거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부흥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과 참된 부흥을 우리는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날마다 해방과 승리와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